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말씀이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렸다. 이 글로에의 집,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것 외에 다른데 또 소개되어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글로에, 금발이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글로에가 직접 에베소에 있는 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려준 것은 아니고, 바로 그 글로에는 또 많은 이런 그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글로의 집에 있는 종 가운데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라고 전해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그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분쟁입니다. 분쟁. 그리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분쟁은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성경의 그 지도자로서 쓰임받았던 인물들 네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울, 아볼로, 게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런 칭호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바울 혹은 게바, 아볼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파벌을 조성하고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죠. 이게 교회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건 이때뿐만이 아니고 교회 역사 가운데 그렇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들이 가장 많이 그 몸살을 겪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 그래서 좀 외람된 이야기 같지만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 편, 장로님 편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심화된 이런 교회들도 많고요. 안 그러면 그 교회의 개척 멤버 중에 가운데에서도 또 좀 재력이 있고 그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 또한 사람 중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내용으로서 교회답지 못한, 교회였지만 교회답지 못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식을 글로의 집 사람을 통하여 알게 된 바울 사도는 1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나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형제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데 모두가 같은 말을 하십시오. 모두 복음 안에서 한 맥락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 10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권면하는데 온전히 합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말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마음씀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어떤 뜻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온전히 예수 중심으로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예수로 말미암아, 즉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온전히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이 분쟁은요 10절에 나오고 있고 또 11절에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고 하는구나. 분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분쟁은요 13절에서는 그 내용을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나눔이라고는 이런 내용으로 나타내지고 있죠. 분쟁, 나누는 것은 분쟁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되는 이런 일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원어의 그 뜻은 뭐냐면은 그 찢어짐이라는 거예요. 찢어진 것. 또 그런가 하면은 쪼개졌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찢어지고 쪼개지는 것은 쓸모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쪼개진다든지 글쎄 쪼개져서 잘 좋은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내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쓸모 있는 것이 쓸모 없게 되는 이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쟁은 재구시를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힘이 하나로 뭉쳐져야 그래야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분산이 되고 나뉘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있는 말 가지고 이걸 설명한다면은 백지장도 맞들면은 낫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런 또 속담을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백지장 맞들다가 보면 찢어져요. 요즘 애들은 그래요. 그 의미의 내용이 뭘 말하는지를 지금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요즘 애들은 머리가 너무 똑똑하고 보는 게 많아서 그런지 종이 괜히 서로 혼자 들면 되지 왜 그걸 둘이 붙잡고 난리예요. 찢어지게 이런다니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 둘이 있으면 두 사람이 힘을 합치면은 그 힘이 더 큰 힘을 형성하여 그 힘에 의하여 어떤 시너지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이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나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 여러분 이 내용은 뒤에 가서도 살펴볼 내용이지만 한번 미리 좀 살펴봅니다. 3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3장 1절로 그 이하의 몇 절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선 1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항과 같이 하노라. 아멘. 너희들이 은사도 있고 성령 충만도 있고 이런저런 자랑거리를 늘어놓는데 그렇다면 신령한 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뭐예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항과 같이 너희들에게 말할 수가 없다. 신령한 자라고 한다면 신령한 자에게 신령한 말을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항과 같이 하노라. 이 말은 뒤에 나오는
그 문장 안에서의 이 문단 안에서의 내용을 보면은 지금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분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쟁 때문에. 지금 앞에서 말씀 살펴본 것처럼 분쟁 때문에 너희들은 신령한 것 같지만은 신령하지 않다. 너희들은 성숙한 것 같지만은 아직 너희들은 꼬맹이다. 어린아이다. 유치한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저지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젖이나 먹는 유아라 그런 얘기. 유아. 밥을 먹고 아니면은 간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3절 4절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영에 속한 게 아니고 육에 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하고 있는 이 일은 영에 속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육신에 속한 거고, 육신, 사람 중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여기 내용은 앞에서부터 쭉 이제 살펴봤는데 신령한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숙한 자가 아닌 어린아이, 그것도 젖이나 먹는 유아,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면 뭐겠냐 이거예요. 시기와 분쟁하면서 너희들이 영에 속했다고 말하느냐? 틀린 말이라 이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성장되었다고, 성숙했다고? 웃긴다. 야, 그거는 성숙한 게 아니고 아직도 미성숙한 거라 이거예요. 교회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 모든 사람과 어떻게 되라고요? 하나가 돼. 그것이 연합되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오늘 그것은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신령하지 못하다, 어린아이와 같다, 아니면 육에 속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분파 혹은 당파 아니면 계파, 파벌, 이런 내용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중심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가 중심인 것이고 세상이 중심인 것이고 사람이 중심인 이런 내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은 다양한 것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각자 개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 개개인은 그 나름대로의 독특성과 개성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리고 생활의 배경도 다양해요. 학문의 그 차이도 다양해요. 그리고 이해하는 내용도 다양해요. 다양한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다 똑같지는 않지요. 다양하지만 그러나 다양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혹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하나를 이룬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다양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일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같이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수원성심교회 지체가 되어 주님을 섬기는 이런 우리들이 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제 해로운 분열을 일으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가 있든지 주님을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그런 대화를 이루어 가야 되고 그렇게 되었을 뿐만 아니고 모이면 모이는 대로 우리는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 그러지 않으면 자꾸 여러 갈래로 찢어지고 나뉘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일이 되고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도 그런 사람 중심으로 돼 있는 교회는 이룰 수가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알고 우리는 그 누구든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진 우리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열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나눠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은 우리가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 그런 얘기. 자, 그러면서 분열을 이렇게 나눔을 금지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냐, 왜 분열이 되면 안 되고 또 나뉘어지면 안 되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냥 한 분이에요. 이 말씀이 그거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가 나뉘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의 몸은 나뉜 적이 없어요.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나뉜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라 이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이렇게 저렇게 나누느냐, 잘못된 거라고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나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 그거예요. 나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교회는 우리 교회 말고도 지역 교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이거는 나뉜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설립되어진 거지요. 또다시 설립되어지고 설립되어진 거예요. 교회의 창립은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창립시켜준 이 교회가 세상에 세워지는 것은 설립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립과 설립에 대한 내용은 다르게 용어상으로 분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창립은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교회 명칭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설립되는 교회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창립 이렇게 교회가 쓰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교회 설립 몇 주년 이렇게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받은 은혜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헌법 교수이셨던 이 박병진 목사님은 이거를 설립이라는 말을 교회가 써야지 창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다 가르쳐 주셨고, 그때 제가 그게 맞겠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시작하신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후 교회는 어디든지 세워져도 설립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도 옆에 있는 창운대 교회도 아니면 여담교회도 제일교회도 이런 교회들은 전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와 교회가 통일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이게 주님의 뜻이라 그런 얘기지요. 교회, 즉 분열이 돼서는 안 되는 이유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역시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바울이 못 박혔냐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지요. 이 말은 곧 달리 이야기라면은 우리의 속죄자는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의 속죄자가 바울이 되거나 아볼로도가 된 백해바가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속죄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또 이 말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말고 그 누가 이 일을 대신할 수 있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바울 덕택으로 너희가 구속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잖냐. 아무리 목회자가 훌륭하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종일 뿐이지 그 목회자가 속죄자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냥 목회자는 사도 일에 사도들이 있고 속사도가 있고 교부들이 있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어지고 이런 내용으로 이어지지만, 이들은 우리 하나님이 쓰는 어떤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가 이런 주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부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분파심은 분파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더 높이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의 이름이 예수 이름보다도 앞서 있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 자체가 이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에서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세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세례는 줄 수 있어도 바울의 이름으로 나 바울이 너희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세례는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세례를 베풀 때에도 그 세례를 베풀 때 그 문장을 구성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름을 부르지요. 그 세례 받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 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해요. 근데 이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이상하게 거기다 왜 내가를 넣는지 모르겠어요. 그 목회자가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문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영 걸려요 마음에. 물론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주기는 했지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임무는 뒤에 그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그 세례 내용은 14, 15, 16, 17 계속 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 보면 그럼 바울은 뭐 세례 베푸는 일하고는 무관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바울의 주된 목적은 세례 베푸는 자로 오게 한 것이 아니고 복음 전하는 자로 그를 주께서 들어 쓰신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의 사명의 중심은 뭐냐면 복음 전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목회자도 세례를 주는 게 주 임무는 아니잖아요. 목회 활동을 하면 세례를 베풀긴 하지만은 그 목회자가 세례를 베푸는 게 가장 큰 일이고 그것이 중심은 아니라 그런 얘기. 목회자에게 있어서 중심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사명이고 또 그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세례는 성례전과 함께 교회의 통일성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고 증거와 표현인데 때문에 세례에 참여하는 자는 분파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따라서 합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거기 보면 하나야 하나. 갈려 있질 않아요. 나뉘어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한국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한국의 뭐 대형 교회고 아주 훌륭하게 생각하는 분이고 나는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목사님에게 세례를 안 받았다? 그분이 그러면 받은 세례는 특별한 것이고 아니면은 이름도 별로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작은 교회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거는 그거는 뭐 세례가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큰 교회는 대단한 교회고 이제 막 교회가 개척되어서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이런 교회는 교회답지도 않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게 교인이 잘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나 이 교회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설립되어진 교회라면 다 똑같이 그 본질적으로는 다 보배 같은 교회고 중요한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 따라 가지고 그분은 훌륭하고 그 어떤 분은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대형 교회에 속할수록 거기 다니는 교인들은 어깨 피면서 나 어느 교회 다닌다. 저는 그런 분한테 꼭 질문하는 게 거기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데요? 이걸 제가 물어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죠.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회에 그냥 속해 있다고 그냥 천국 가냐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고 또 어떤 진리를 말하고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는 우리의 지혜로운 믿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10절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 것처럼 이 말씀에 가장 그 두드러진 내용이 뭡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는 온전히 합하여 하나를 이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직능을 감당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만 얘기란 말. 우리는 항상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편이어야 돼. 주님 편이어야 돼.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은 늘 잊지 않고 그런 사상과 그런 중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